생본 무생이요 멸본 무멸이며 생멸이 본허이면 실상은 상주한다고 하더이다나 무아이미 타볼. 오늘이 금년 신축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합동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는 금년 신축년 정초 살림기도 오늘 입제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부면시 아파트에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신 밀양후임 박공 태규영가의 49제지 중에 오늘이 오제라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가에게 개송 한마디를 일러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본 무생이요. 우리는 불교를 믿어도 깊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육체가 태어나면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고 육체가 죽어지면 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육체 몸뚱아리는 실질을 알고 보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 것도 아니에요. 이 육체는 아버지 어머님으로 인연하여서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한평생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몸뚱아리 자체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참나는 누구냐? 이 몸뚱아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부려먹고 활용하고 생활하는 이것이 참나요, 나의 주인공이요, 나의 본래 면목이요. 그럼 그건 뭐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나 통칭해가지고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은 흑온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안으로는 내 눈을 가지고도 내 마음은 못 봐요. 짐작만 하지 볼 수가 없어. 왜? 이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안. 우리가 날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육체는 4가지 물질적 요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유형,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몸뚱아리 모양 있지요? 크고 작은 모양, 잘나고 못난 모양, 젊고 늙은 모양이 다 있잖아요.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 물질이요. 그 물질 현상에 있어 가지고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나이면은 죽어야 되고 이루어진 물질 어떤 물질이든 간에 형상에 있는 것은 다 깨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물질 현상계의 이 작용은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제가 깨어지고 떨어지고 이게 되어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 모습은 흑온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고 옴도 없고 감도 없고 남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래 생본 무생이야. 나도 물질적인 육체가 부모로 인연하여서 태어났지 우리의 본래 자석은 육체하고 태어나질 아니에요. 그 멸본 무멸이요. 죽어도 남이 있었던 육체가
낳기 때문에 죽는 거지 육체와 함께 태어나지 아니한 우리의 본래 모습은 육체와 함께 죽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생본 무생이고 멸본 무멸이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수양하는 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냐? 생멸이 본능한 이치. 나고 죽음이 본래 실다움이 없다는 것. 이것을 바로 알면은 그 가운데 실상 참다운 우리의 모습은 상주해요. 오도 가도 늙도 병들기도 죽지도 안 하는 것이 항상 여여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 우주라는 이름을 가진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성성적적하게 존재했고,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은 이 우주가 끝나고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는 영혼 속의 한 찰나야.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무식해가지고 영생을 따로 구하고 있지만은 불교는 지금 현재가 영생이에요. 영혼이고. 그 영혼 속에서 영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따로 구하려고 그러지. 우리는 그대로가 현재 그대로가 영생이에요. 현재의 찰나는 영혼의 한 찰나야. 영혼 속에 우리는 영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나고 죽으면 뭐와 같느냐? 입었던 옷 떨어지면은 새 옷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들 헌 옷이 좋으나 새 옷이 좋나요? 헌 옷보다 새 옷 좋지요. 새 옷 중에도 어떤 옷이 좋고? 물건 모르거든 돈 많이 주라고. 돈 많이 주면 좋지. 돈 많이 주면 좋아요. 여러분 돈 많이 주는 옷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지요. 좋은 줄 아는데 못 사 입는 사람이 있어. 왜? 돈이 없었어. 돈 없으면 좋은 줄 알아도 못 사 입지. 그럼 돈은 무엇이 좌우하느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해가 근금전력해가지고 경제 살림을 잘 살아났을 적에 경제가 융통이 돼야 마음대로. 돈이 좋은 거 나 금년에 이제 해가 바뀌었지만 한번 알았어요. 알았는데 사실 스님들도 아까 우리가 저 녹음하고 계시는 우리 거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14살이 절집에 왔어요. 60년이 벌써 넘어가 내일 모레가 70년이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많은 승속간에 죽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세속 사람 죽는 거는 세속이니까 그렇지만 스님들 중에도 참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으려고 스님이 되는가 싶고 실망한 스님들도 있었지만은 참 입었던 옷 허를 벗어 던지고 새 옷 갈아입듯이 이 육체를 고마 아무런 집착 없이 후를 벗어 댕기는 그런 스님들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참 스님 노릇 잘하셨고 우리도 한평생 살다가 저렇게 가야 되는데 싶은 생각도 젊을 때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 나가 이제 80이 되니까 두려워요. 딴 사람 보다가 생사가 불의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하다는 이치야 그거는. 이치를 부자가 밥 먹듯이 떠벌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내갈 적에 어쩌고 어찌해야 될고 두려움이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왜? 내가는 거 안 본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대한불교 모든 불자님들 다 속일 수도 있고 사는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속이는 거 아니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도 다 속일 수 있지. 안 봤으니까. 엎어져 죽어도 자빠져 죽어도 하면 되고 거꾸러져 죽어도 앉아서 죽어도 하면 되고. 안 본 사람은 다 속일 수가 있지만 가장 가까운 근속들. 참 저래 죽으려고 우리가 출가를 했는가 싶은 생각을 안 주고 죽어야 되는가 아니라 그래 싶어서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살다 가야 되고 내 살림 살다 가야 되고 가장 가까운 권속들에게 실망 안 주고 나는 가야 되지 싶은 생각에 들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내 살림 살라고 저 안동 어디 가가지고 누가 조그만 밭대기를 하나 줘.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그래 이제 혼자 살아요. 요즘 사는데 살라고 제일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노? 뭐 물 있고 불 있으면 지금은 다 돼요. 그런데 물도 산중에 가니까 계곡물도 안 내려오는데 우물파가 물 나오겠어? 그러니까 물 나오도록 깊이 파야 되니까 지하수 파는데도 돈 들어가고 전기 끌어오는데도 돈 들어가고 그 전기 그 물 있어야 다 돼요. 그런데 또 사람이 살려고 집이 있어야 되지. 그 컨테이너 하나 가오는데도 살 수 있도록 처음에는 뭐 요거 쓰면 얼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래조래 하려고 또 돈 올라가고 또 돈 올라가고 또 돈 올라가고 또 산중에 임도 있는데 그리로 올라올 큰 차가 못 올라올 이렇게 컨테이너 그 잘라야 되는데 세 동가리로 잘라서 그래 잘라가 거와가 또 붙여야 되고 그러고 가도 또 뭐 그럼 자꾸 돈이 올라가. 그래 돈도 이 세상에 필요하구나. 가는 거를 절실히 느끼도 한번 봤어요. 돈이 꼭 필요하구나 인생 사는데. 그런데 돈은 돌고 도는 돈인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근금 전략해야 경제가 융통이 돼야 옷도 마음대로 사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돈 없으면 돈 많이 준 옷 좋은 줄 알지만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몇십 년 입고 있는 이 육체, 이것도 옷입니다. 따지 보면은 육체가 입는 옷만 옷이 아니라 이 우리 육체는 내 영혼의 이복이요. 전생에는 무슨 살림을 좀 잘 살아났는가? 이 지구상에서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껍데기를 덮어 썼는데 금생에 내 마음 살림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 생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남한테 듣는 소리도 굉장히 소중해요. 그 새끼 못되고 독하기를 독사긋지 못했다. 그 소리를 평생 듣고 살면은 지은 업이 독사업이요. 이 몸 벗어 던지고 나면 독사 껍데기 덮어서야 돼. 그 새끼고 독하기를 땡볕같이 독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버리 껍데기 덮어서야 돼. 그 새끼 그 미련 싫기를 속은치 미련 싫었다. 이렇게 하면 또 속껍데기 덮어서야 돼요. 그 새끼 그 야가 빠지기를 지 새끼 같이 야 같더라. 또 지 껍데기 덮어서야 돼. 그 새끼 그 욕심 많기를 돼지같이 욕심 많다고 돼지 껍데기 덮어쓰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 참 사람답게 살더라. 그러면 사람 껍데기 덮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데 누가 보내줘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전 세계에 지어놓은 수급에 따라 가지고 잘 살고 못 살고도 북이 빈천도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지어가 내가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육체 이거 내 영혼의 이복 육체도 누가 보내줬기나 누가 준 것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받기는 부모님한테 받았는데 육체는 부모님이 낳아줬지만은 인생은 못 낳아줘요. 육체가 부모님이 낳았으니까 내가 놓은 내 자식의 육체 내가 놓은 거니까 인생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 내 자식 건강하게 잘 자라서 머리 좋게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인류학과 들어가 가지고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졸업해 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 많이 버리고 좋은 여자 만나 가지고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요. 그래서 고인의 말씀에 머리를 하늘 쪽으로 두고 사는 인간치고 지 새끼 잘 때들고 안 바라는 부모도 하나도 없고 자기 자식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도 하나도 없어요. 다 못되기를 싫어하고 잘되기를 좋아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야. 왜? 육체만 낳아줬지 인생은 지가 지어온 자기의 본업에 따라서 부귀빈천과 희배력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평생 살다가
언제 어느 때 몇 살 먹어가지고 위에 죽으라는 게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정해져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 육체에 대한 집착 툴툴 털어버리고 헌옷 던지고 새옷 갈아입듯이 고마 새 육체 갈아입으러 가는 게 이게 죽음이요. 그래서 육체는 생가사가 있지만 우리의 본래 모습은 생본무생이고 멸본무멸이야. 그 이치만 바로 알면 죽음이 들어올 거 우리 있나요? 늙어 빠진 헌 육체 벗어 던지고 새 육체 받아가 오면 이렇게 발달시키 낳는 발전시키 낳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 내게 되는데 다 우리 젊은 선생님들 보면 부끄러워요. 이제 지금은 이야기하고 법문하는데 소리 날까봐 꺼가지고 있는데 내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나 그만 손전화가 하나 들어가 있어. 양놈 말로 뭐 핸드폰이 개사태 있는데 여기 손바닥 맡았는데 이 속에 세상 어머니 누가 올려놨던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나 요새 젊은 선생님들한테 엄청 고마운 게 옛날 같으면 글을 하나 써가지고 요 단어 하나 찾아보려고 하면 뭐 법수나 이 사전을 다 불교사든 DB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런데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누가 이제 입력식이 나서 있을까요? 그 젊은 스님들이 했지 늙은 우리 영감들이 했겠어. 그런데 그 찾는 것도 찾는 방법을요 젊은 사람한테 다 물어야 돼. 그래야 되거든. 그럼 뭐 내가 뭘 하나 다운받아 가지고 깔아놓으려고 하면 엄청 뭐 시간이 걸리고 더듬더듬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좀 초등학생한테 이거 좀 해놓고 그만요 5분도 안 걸리고 해주는 거라. 얼마나 부끄러워. 인생도 더 많이 살았고 본 것도 더 많고 들은 것도 더 많고 경험도 더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못한다. 그러면 이 육체 벗어 던지고 새 육체 받아가 오면은 저거 늙을 거 쓸 적고 우리 젊으면 저거 우리한테 물어야 되지 우리가 저거한테 묻겠어. 그럼 뭐 죽는 것도 하나도 들어올 거 없고 겁나는 거 없고 더 발전된 세계를 살기 해가지고 새 육체 바깥에 덮어서로 간 거요. 그러니까 육체 한 번씩 바뀌어지는 것이 생가사다. 그러면 생가사는 입었던 옷 떨어지면 헌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다. 똑같은데 이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는데 4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바뀌어지는데 요 4단계 가운데 가장 긴 것은 이제 본업이고 본유라.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생유고 사유는 가장 짧아요. 죽는 찰나는 마지막 숨이 찰나야. 찰나는 108분, 75분의 1초 내지 108분의 1초가 1찰나야. 가장 짧은 게 사유고 가장 긴 거는 본유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짧은 다음으로가 중유인데 중유는 뭐냐? 죽어서부터 새로운 생이 확정지어질 때까지. 요거는 극선자는 지광극락이고 극악자는 지광지옥인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아니해요. 나 아직 한 번도 못 봤어. 극선자. 또 극악자도 한 번도 못 봤고. 착한 같은 대상 대보면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못됐다고 상대하려 보면 그 사람한테도 좋은 면도 있고 착한 면도 있어요. 그래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가 없기 때문에 지광극락과 지광지옥은 잘 없어. 그럼 보통으로 죽어가지고 새로운 생이 확정 지어질 때까지를 중유라고 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요거 77, 49일이 걸려요. 여기 49제요. 그 49제는 살아서 칠식작용에 의해서 선악간에 지은 업을 전부 구별해가지고 미래석을 확정 짓는데 3가지로 구별해요. 남에게 이익되고 덕되는 행위를 선업이라 그러고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악업이라 그러고 또 남에게 해도 덕도 안 되고 뭐 두리뭉실한 거를 이제 무기업이라 그래. 선악무기 3종을 가려내 가지고 미래석을 확정 짓는데 우리가 선악무기 3종으로 하려는 업을 살아있을 때 몇 가지 기간을 통해 짓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7가지 기관이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겉으로 나타나 가지고 상대에게 내 몸에 속해 있는 기관인데 상대에게 보이는 5가지 기관이 있어요. 이걸 외오관이라 그러거든. 그걸 안, 이, 비, 설, 신이요.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눈 요놈은 봐가지고 좋고 나쁜 업을 짓고, 귀로는 들어서, 코로는 냄새를 맡아서, 혀로는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으로는 감각, 감촉을 느껴가며. 그런데 요거는 가만히 놔두면 또 지 혼자는 좋은 일 나쁜 일 할 줄도 모르는데 요놈을 자꾸 시키고 부리먹고 끌고 다니고 활용하고 작용하던 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내적으로 6번째라 그러니까 그거를 말할 때 항상 육을 붙이 제6 의식이다. 의식은 뜻이자야. 뜻은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내 오간을 움직여요. 그러면은 그 외관적으로 오간이 그 이제 색성양 미촉까지 감촉까지를 상대를 해가 작용을 하는데 그걸 느끼 가지고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해요. 그 선악무기 염정치사를 느끼 가지고 이제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 치사 결정을 지은 놈이 있는데 여기 제7 말야식이라 그래요. 요 칠식 작용에 의해 가지고 전부 업을 지어요. 지어놓으면 제8 아래야식에 잠재가 돼. 죽을 때는 금쪽 같은 이 몸뚱아리도 다 내버리고 가는데 일생 동안에 지어놓는 제8 아래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업은 버릴 수가 없고 그놈이 따라가요. 어디까지? 연부에까지 가가지고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이 그 다 있어요. 담겨 있는 거. 그거를 한 기관이 지었는 것을 한 대왕님에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가려내고 분별하고 판결을 해요. 그래서 숨 떨어진 그날부터 일주일 되는 날까지는 제1 진광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안식작용,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가 지었는 걸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열나흘째 되는 날은 귀로 소리를 들어가지고 좋은 소리 하면 헤헤헤거리고 나쁜 소리 하면 오만상 썩을 내고 다시 안 볼라 그러고 원수질라 그러고 그런 걸 또 이제 가려내고 재판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하루째 되는 날은 비식작용, 28일째 되는 날은 설식작용, 한 대왕 거쳐가면서 한 기관이 지은 업을 받는데 오늘 35일 날 총판음사, 몸 전체를 지어는 걸 총판결을 하는 총판음사 염라대왕님 제로로 가가지고 몸 전체를 지은 업을 오늘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오제가 왜 소중하냐? 연부 10대왕한테 5대왕이 염라대왕이야. 왜 소중하냐 그러면 앞에 4대왕이 다 실었던 4가지 기관,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관이야. 그래 사제까지는 기관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스렸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가지고 살도음망 모든 몸 전체를 지은 게 오늘 총판이 나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요 시간이 없기나 저걸 하면은요 35제 지내가지고 해양하는 경우도 많아요. 35제까지만. 우리나라 매로 말해라 징검다리식으로 뭐 껑충껑충 뛰 건너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35제 또 이제 길게 하면 49제. 예? 예. 그래서 오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 내가 또 이래 보면은요 5제 때 윤회전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7제까지 안 가고. 그런데 6제 때는 생각 움직이기가 지어는 거. 생각은 움직이고 뭐고 작용만 하지 결국 오간을 통해 가지고 당신 생각이 표출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짓는 거는 결정만 지어요. 염정 분별해가 결정만 짓거든. 그래서 죽은 자의 99.9%는 49일이면 미래전생이 다 이제 되는데 보이께로 인도 한생하는 경우도 보면 할아버지가 죽어가 손자로 태어나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는데 거진 5제 때쯤 돼요. 많이 되고. 그리고 5제가 소중하고. 그럼 7제까지 안 해도 되네. 7제까지 가는 것도
99.9%가 오제에서 칠제 그 사이에 다 되는데 오제가 아니면 칠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 죽은 자의 00.1%가 백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왕이야. 그래서 오제가 소중한데 죽은 영가가 그래도 사후복이 생전을 위해 사는 건 뭐 자식도 몰라요. 가장 잘하는 건 자기 자신뿐이라. 그렇지만은 당신 인생을 일생 동안에 살았는 것을 인생 재판을 받으러 연부에 가가지고 49일 동안 재판받는데 49제는 죽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산 자의 몫이요. 죽은 자의 몫이 아니고. 그런데 지장보살 본원경에 보면은요, 요 말이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숨 떨어지는 순간에 영혼은 육체는 필요 없고 쓸모없이 고마 사대가 이산하고 목석으로 돌아가고 그 영체는 연부에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일생 동안에 살았는 인생 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자손들이 복을 지어주고 또 이제 연부에 10대 왕님에게 변론을 해주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데 자손들이 그런 이치를 몰라가지고 49제를 모셔주지 아니하면은요 일생 동안에 불효를 해가지고 부모 속을 썩히고 실망하는 것보다가 그 49일 동안에 실망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께서 요 지장경에 말씀해놨어요. 그래서 49제는 죽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가 동시에 살아있는 자손들의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의 마지막 최후의 효도가 49제다. 그래서 49제도 전에도 항상 내가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요. 그 이제 스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뭐 장도 좀 더 많이 보고 잘해달라고 더 부탁을 해가지고 오제도 잘 지내야 돼요. 오제를 잘 지내고 막제도 물론 필요하고 잘 모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영가는 오제라. 그래서 그 영가에게 이제 그 우리가 이문 같은 걸 그냥 일러가 그랬지. 요거 이제 대령 같은 데 할 때 영가에게 일러주는 법문이 아까 거기. 그런데 글자로는 뭐 16자니야. 생본 무생, 멸본 무멸, 생멸본허, 실상상주 이러면 사사심리 16자지만 여기에 생사의 모든 이치가 스님들이 그때 이제 대령을 하면서 가족 대령하면서 이 법문을 간절하게 일러주면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아이구나. 내 죽은 줄 알았더니만에 불생불멸하는 참나가 여기 있구나. 자기 자신을 바로 보게 돼요. 그러면 뭐 그게 이제 견성이에요. 그러면 그만 생사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의 대열에 동성을 해가지고 그만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로 일일이 걸림없는 대자유인의 대열에 동성을 해가지고 그만 수료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규제를. 그리고 오늘 영가에게 일러주고 사실 우리가 살림기도 이거 내가 수십 번 말했지만 살림기도 요 살림하는 뜻만 잘 알면 돼요. 본래는 이 중국 말인데 한문으로 중국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파인하산 하면은 양공덕님 한다. 요 말을 파인하산이라는 산에서 산자를 띄고 양공덕님 한다는 데서 임자를 띄가지고 그 살림 이래 되는데 우리나라 한글 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살림은 이제 우리 한글은 소리말이기 그리기 때문에 소리말로 뭐 살림이까지 일상생활에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살림 아닌 게 없잖아요. 그 살림기도요. 그래서 나라에는 국가살림, 가정에는 가정살림, 가정살림 속에도 경제살림, 또 인생살림은 부모에게는 자식살림, 남편에게는 아내살림, 아내에게는 남편살림.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모든 게 살림 아닌 게 없는데 한문으로는 매산자 수풀임자. 그 매산자 소리가 파인하산이라는 말은 인하산을 깨부숴야 양공덕님이 된다. 인하산은 뭐냐? 건강경 맨날 하시잖아요. 건강경 가운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줄이면은 아인산이라고도 하고 인하산이라고 돼요.
그래서 사상 가운데 젊을 때는 인하산이, 아인산이 제일 집착이 강하고, 이제 인생이 쓸모없을 때 돼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생상, 수자상이 강하기 시작해요. 그럼 마지막에 이래 되면은요, 수자상이 제일 강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두렵다 하는 건, 요 수자상에 집착을 하면은, 그만 일생 동안에 헛공부한 거야. 그때가가. 그래서 요 네 가지 상을 사상이라 그래요. 근데 사상에다가 그 산자를 왜 붙여놨나? 산에 들어가 보면은 높은 봉우리도 있고 낮은 봉우리도 있고 깊은 골짜기도 있고 낮은 골짜기도 있는데 또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 생각이 산과 같이 이루어졌다. 해가 사상에다가 산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파인하산이라 그러는 그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네 가지 생각을 허물어뜨리고 깨부세라 그 말이야. 파인하산 하고 나면은 양공동입이 된다. 그리고 파인하산 하려 그러면 여기 주로 이제 기도 때 자비도령 참법 요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자비도령 참법은요, 지금이 이제 많이 유통되는 자비도령 참법은 운어 큰 스님께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스님 번역을 이보다 더 잘 번역될 수가 없어요. 그래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읽어보면 내용은 다 알게 돼가 있거든. 돼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나라 무제임금이 후궁 치시를 해가지고 이제 스님들에게 부탁해가지고 10권으로 만들어진 이제 참법이 우리 불교에서 대표적인 것이 자비수참하고 자비도랑 참법인데, 자비수참은 스님이 자기 죄를 참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요거 중국에서는 양나라 무제임금이 이제 스님들한테 부탁을 해가 편집해가 만들어낸 게 있기 때문에 양황참법이라 그랬는데, 요 이제 자비라는 말은 자비의 상징이 간세음 보살님이 있기 때문에 간세음 보살님의 자비력을 빌려가지고 이제 참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참여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을 부쉈려면 뭐가 필요하냐? 요즘은 가장 이제 뭐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이나 큰 산도 뭐 다 부세잖아요. 부세는데 뭐가 최고냐? 포크레인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대원사 신도님들은 요 일주일 동안에 요 안에 있는 자비도량 참법의 내용을 간절히 새겨가지고 이것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사상산을 허물어뜨리는 포크레인으로 사용을 하자 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사상을 허물어뜨려서 평온 광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뜨리도 어떻게 허무느냐에 따라 가지고 쓸모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밭을 개발하더라도 완전히 평지밭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삐딱하게 개발해 놔놓으면 비탈밭에는 살이 얕아가지고 곡식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비도랑 참법이라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간절하게 새겨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사리는 사상산을 허물어뜨려서 평온 광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전을 개발해. 심전, 마음 심자, 밭전자. 여러분의 마음밭을 아주 평지밭으로 살이 깊게 개발을 해가 거기서 심정 경작을 잘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뜻을 이제 주지스님하고 같이 간절히 새겨가지고 금년 한 해에 내 마음 농사가 좀 잘 되고 심정 경작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참다롭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사느냐. 내가 아래 초하루날 스님들하고 아침 세배하러 왔는데 그 말을 했어요. 불법이 무엇이 불법이냐? 84,000 장경을 똘똘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다웁게 사는 것이 불법이다. 다웁게 사는 게. 다웁게 산다는 것은 한 나라의 통치자, 옛날에는 인군, 지금은 대통령은 대통령다웠을 때 국민 생활이 편안해지고, 또 국민다웠을 적에 통치자가 통치하기 쉬워져요. 한 가정에도 가장은 가장다워야 되고 가문은 가무다워야 되잖아요.
또 가정을 대표하지만 두 부부간에는 남편은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 제자는 제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누구야? 불자들이잖아. 불자는 불자다워야 된다. 불자가 불자다워야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믿고 실천할 수 있을 때 불자라고 할 수 있어. 껍데기만 불자 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러면 스님은 스님다워야 되고, 스님 중에서도 수자는 수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수자가 수자다울 건 뭘 해야 되느냐? 화두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시시비비에 끄달리지 말고,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상대를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시간 빼앗기는 것보다 더 손해가 없다. 이 세상에 스님이 돼가지고 수자가 됐으면 내일 열심히 해야 되지, 내 시간 빼앗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이 육체도 내가 아니라 그랬지요. 육체가 나을 것 같으면 몸 내에 개야 되잖아. 그 우리는 몸을 내라고 하면 절대로 말 안 해요. 나를 먼저 칭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내 몸이라 그러지 몸 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내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이고 부모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쓰는 내 몸이지 나는 아니야. 그런데 이놈을 날로 알고 이놈 앞잡이 노릇하다가 보면 엇밖에 지을 게 없어. 그러니까 이놈을 위한 일은 전부 엎짓는 일이야. 그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엎짓지 말고 참 내가 나를 위해서 내일 할 줄 알아라. 그럼 내일 하는 데는 내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그것마저도 상대를 위해 가지고 시간을 뺏기는 것보다 더 소리가 없다. 그럼 올 금년부터는 우리 대원사 신도님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내 시간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못난 불자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참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시간 남에게 허비해가면서 업안지 있는 그런 참 불자가 되겠느냐. 불자다운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종무소에서 이제 저 경기도 쪽에 있는 어떤 절에서 스님 뭐가 어디에 나오는 어느 말씀이고 뭐를 이야기를 해. 그래 내가 이제 그 대답을 해주고 그래 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규절만 1920년도에 이 경에 저 우리나라 단풍이 어디가 제일 아름다울까? 내장산. 내장산에 가면 또 내장산은 절이 있어요. 그 내장산 거기 이제 참 재밌는 게요. 한 산이요. 능선을 똑같은 산인데 해가지고 산 이름이 두 개라요. 전라북도 쪽으로 있는 정읍 쪽으로 있는 건 내장산이고 전라남도 장성 쪽으로 있는 건 백암산이야. 똑같은 산이야. 이래 갈라진 게 아니고 이 능선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름이 두 개 붙어 있는 산인데, 그 북쪽으로 그 정읍 쪽에는 내장산이라 그랬는데 단풍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죠. 거기 가면 내장산의 절이 있어요. 그 내장사에 이제 1900년도 초에 그 살다가 가신 백학능 스님이라는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시던 해 전해 금음날 저녁 제야 돌아가시던 해를 맞이하면서 지었는, 신년을 맞이하며 지었는 가사라고 해가, 그 가사 이름이 신년가사야. 가사인데 그 앞에는요, 세상이 무상하고 허망하고 조금도 머물지 하고 흘러가는 거를 말해놨어요. 뭐라고 말씀해놨나? 허망하고 무상하다, 인간 세월 빠르더라. 그 다음에 어떻게 빠른가를 또 말해놨거든. 정든해는 간 곳 없고 새해 다시 돌아왔네. 여기까지는 세상이 허망하고 무상하게 조금 더 쉬지 않고 이제 참 흘러가는 것을 말해놨어요.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참 몰골에 선연할 정도로, 몸에 경련이 일 정도로 그걸 참, 나는 그 가사를 처음 맞이하면서 강원에 있을 때 성문이법에서 봤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새해부터 나아가자 그래.
질게 허망하게 흘러가는 세월, 어영부영 왔다 갔다가 세월 속에 인생 다 흘러보내지 말고 새해부터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설명했어요. 도끼 들고 산에 들면 덤불 쳐서 계량하고. 멋들어졌잖아요. 도끼는 부처님의 말씀, 진리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가지고 도끼 들고 산에 들면, 산에 들어가면은, 산은 무슨 산이요? 사상산을 말씀해 놓은 거야. 아상인상 중생상수. 산에 들면 덤불 쳐서 계량하고, 덤불은 천사랑 만분별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말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이 산에 가면 이제 덩굴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막 얽혀 있듯이 내 마음속에 천사랑 만분별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걸 그냥 안 쳐부서진다. 부처님 말씀을 도끼 삼아 가지고 도끼 들고 산에 들며 덤불 쳐서 계량하고. 뭐 떨어졌지? 갱이 들고 돌밥하면 항무지가 옥토된다. 갱이는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요. 진리를 농부가 농사 짓는 갱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갱이 들고 돌밥하면, 돌밭은 뭐냐? 우리 심전. 돌은 뭐냐? 번뇌망상, 온갖 욕망, 사랑, 분별, 이것을 돌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갱이 들고 돌밭 팔면, 갱이는 진리고 돌밭은 우리 심전이고 돌은 번뇌망상 팔면은 항무지가 옥토돼요. 돌밭 돌다 팔면은 쓸모없는 항무지가 옥토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 밭은 인인개개니까 있는 개인의 심전이요. 우리 밭에 보리싹, 보리종자. 우리 밭에 보리싹은, 보리는 깨달음을 말하는 거야. 깨달음의 종자. 그 불성 아니요. 인인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는 다 평등하게 가져 있는 것이 그게 불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망각하고 놔버리고, 알라고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생각, 찾으려고 생각 안 하는 거 보지 못할 뿐이요. 우리 밭에 보리싹, 불성을 말하는 게 눈 속에도 풀에 있다. 옛날 보리농사 집으면 보리밭에 보리싹이 나가지고 눈이 있어도 그 속에 안 죽고 파랗게 풀어 있어요. 그 눈은 또 어디다가 비유했나? 번뇌망상. 번뇌의 눈이 이 마음을 다듬고 있어도 그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보리싹은 눈 속에도 풀어 있다. 못 떨어졌지? 눈 속에도 풀어 있다. 그리고 우리 새암 물줄기는, 새암은 지혜의 원천을 말이야. 소리치고 솟아나는데, 우물에서 솟은 물이, 어디서 원천에 솟은 물이 가다가 끝이지만 하면 언젠가는 바다로 가요. 우리 밭에 보리싹은 눈 속에도 풀어 있고, 우리 새암 물줄기는 지혜의 원천은 소리치고 솟아나고 있는데, 그걸 차단만 안 하면 돼. 막지만 안 하면 되고, 흘러가는 거 막지만 안 하면 언젠가 부질없이 나아가면, 우물에서 솟은 물이 쉬지 않고 가면은 넓은 세상 아니 볼까? 넓은 세상은 바다 아니야. 바다는 깨달음을 말한 거야. 그래, 우리가 깨달음을 말할 때 각해라 그래요. 그리고 용성 큰 스님이 이제 책 같은데 각해일륜이라는 게 있어요. 각해, 깨달음 바다. 그 바다는요, 물을 받아들일 적에 안 가리고 다 받아들여. 이게 불법의 바다야. 불법의 바다. 도둑놈이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 되려고 하면 다 받아들여가지고 아라한가를 정득하게 했잖아요. 500 아라한들이 500 산적의 무리들 아니야. 500 산적의 무리들이 출가해가지고 다 같이 영축산에 부처님 회상에서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정득해가 삼명육통이 부족한단 말이야. 응?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 바다에 물을 받아들일 적에 가리가미 바다가 물을 안 받아들여. 도랑물도 들어오마, 큰 냇가에 물도 들어오마, 큰 강물도 들어오마, 썩은 물도 들어오고 항토물도 들어오고 온갖 오염된 물이 다 들어오지만은 바다에 들어가면
짠맛 한맛이 다 돼가 다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불법의 바다도 역시 그와 같아요. 그러면 받아들인다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정화가 돼가 되면 좋잖아. 그 정화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 대원사 신도님들은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도사리 그 사상산에 들어갈 적에는 도끼가 되고 돌밭에 들어갈 때는 경이가 되고 경애가 되고 우리 마음밭 속에는 깨달음의 종자 불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빨리 봄이 와가지고 눈을 녹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자비도량 참법이다 하고 연연히 그 자비도량 참법 내에 인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떨어지는 것을 간절히 그 알아듣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함께 읽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주이심한테 한 박수하고 치고 이제 예, 그런 불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요 뒤에 거는 전에도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고 신년대만 한문서 내가 돌이켜보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했는데 첫방에서 이제 어떤 스님이 요 신년가에 대해 가지고 물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은 산에 비유할 때는 사상산이고 그 밭에 비유할 때는 돌밭이요. 돌밭이고 또 돌밭 속에도 이제 개발을 해놔놓으면 그 다 이제 보리싹이 있어요. 그 겨울 되면 눈에 덮이지 눈 녹으면 거기 자라나면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불성의 종자에 비유를 했고 우물은 그 이제 참 지혜의 원천에 설명해 놨는 게 그 이제 입적하던 전야 제야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짓는 가사인데 근세에 가장 열반을 잘하신 스님 중에 한 분이 항명 스님이세요. 그래서 그날 주지 스님한테 원주 데리고 부목 데리고 그 정읍정에 가가지고 그리고 콩나물 몇 소를 사고 강목 몇 통 끊고 집세기 몇 건 사고 몇 건 사고 그래 그분이 장사장이거든. 근데 요즘 같으면 뭐 그 스님 뭐 우리 절에 병든 비구도 그 죽을 사람도 왜 사가 그렇습니까? 크지만은 옛날에 조실 스님의 영이기 때문에 뭐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장바가 오니까 주의심 장보로 보내놔 놓고 시자한테 물뒤 달라 해가 모욕해가 옷 갈아입고 먹갈아 달라 해가지고 달만 몇 척 쳐놔놓고 하면 장보고 오니까 앉아서 자탈인망 하신 스님이 항명 스님이야. 그 스님이 그 이제 참 가시던 그해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해 제야에 이제 참 불자가 수행하가 살아나가의 방법을 고구정령하게 일러놓은 것이 신년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그 이제 뭐 핸드폰 가지고 그 항명 스님 신년가 캐도 되고 그냥 신년가 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대충 설명해서 있게 그래 알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도끼는 우리 자비도량 참법 또 땅기도 할 때에는 법화도량이니까 법화경 이것은 우리 심전을 개발하는 도끼고 또 이제 뭐 사상을 부수는 도끼고 그 또 심전을 개발하는 경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열심히 불자다운 불자다우게 금년 한 해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